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기의 본질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지난 한 주간 그 작년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거 들으셔야 오늘 설교가 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맥추절 뭐 하는 절기죠? 뭐를 추수해서 드리는 절기예요?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이거 안 들었구나. 네. 보리를 추수해서 첫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 제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근데 보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예요? 맹집사님 땡. 소금? 뭐야 이거. 이건 아니잖아. 그쵸. 보리에는 여기 지금 소맥 때문에 누가 얘기하셨어요? 아, 여긴 늦었어. 저기가 더 빨랐어. 네. 우리 집사님 이따 떡 두 개 드세요. 보리에는 대맥과 소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봄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그때도 첫 곡식 보리를 추수해서 제사하는 절기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보리, 지금도 보리를 두 번 수확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꼭 처음 설교하는 것 같지. 분위기 이거 뭐야? 그죠? 그거 기억나시죠? 제가 작년에 드렸던 말씀 감사해요. 여러분의 무지함이 저로 하여금 대맥과 소맥으로 나뉘어지는데, 그럼 이번에 맥추절,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맥추절기는 대맥을 추수한 거예요? 소맥을 추수한 거예요? 야, 정말 감사해요. 소맥을 일부러 재밌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소맥입니다. 소맥. 소맥은 정확하게 말하면 밀이라고 했어요. 밀가루 만드는 밀. 그래서 맥추절은 미리미리 밀을 추수하는 거라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뭘 아멘이에요? 뭘 아멘? 듣고 왔는데 지금 이 모양이에요, 지금? 그럼 내년에 또 해도 되겠네요. 절기라는 말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명절이랑 똑같은 거예요. 명절. 자, 그런데 이 절기라는 말에 그 원래의 뜻이 있어요. 앞에 좀 보여드릴게요.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네, 다시 한번 사진 그럼. 네, 뭐가 밀이고 뭐가 보리예요? 밀과 보리가 잘한다. 그렇죠. 손집사님은 권사님한테 좀 배우세요 이제. 위에가 밀, 밑에가 보리. 네, 저거예요. 그래서 절기 뜻이 뭐냐 하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요 모에드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하그라는 단어인데, 지정된 시간, 지정된 장소, 지정된 만남이라는 뜻이 있고요. 춤추다, 기뻐하다, 기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절기가. 그럼 저 두 단어를 합치면 절기란 뭐냐? 하나님이 지정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게 바로 절기라고요. 우리나라도 절기 때, 구정이고 추석이고 이런 절기 때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모이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잖아요. 이 하나님의 절기가 바로 그런 절기라고요. 그래서 이 절기는 복된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이에요? 복된 시간이에요. 물론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이 절기를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7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그렇게 말하는데 한번 목록을 보시면 7개 절기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뭘 기념하는 절기죠? 그죠?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해서 우리 장자를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에다가 발라서 죽음을 넘어가게 한 사건,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면 이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 피 흘리고 죽으심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지키는 무교절은 뭐 하는 절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한 10년은 울어먹어도 되겠네요.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먹는 절기예요. 그럼 이제 그래서 이 무교절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찾아내서 그걸 땅에 묻든지 불에 태우든지 해서 누룩을 없애는 기간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땅속에 묻히신 사건, 예수님의 죽음, 바로 그걸 상징하는 절기예요. 초실절은 요게 이제 대맥을 추수해서 첫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데 요게 영적으로 상징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맥추절, 이제 오늘 드리는 절기고요. 밀을 드리는 거죠, 밀. 이 맥추절에는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절기가 이 맥추절입니다. 나팔절은요? 나팔을 부는 절기인데 나팔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념하는 사건이 나팔절이요. 속죄일은요? 모든 백성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씻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은 영적으로 말하면 다시 오신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죄인과 악인을, 의인을 심판하시는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는 시간이라고요. 장막절은 뭐예요? 1년의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감사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요거의 영적인 의미는 영원한 안식이죠. 천국. 그래서 이스라엘의 7절기가 순서를 따라서 6월절, 구원부터 시작해서 결국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그 하나님의 흐름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마다 지금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이 7대 절기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주시는가를 쭉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자,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게 다 뭐라고요? 17절에 그림자라고요. 그림자. 장래 올 일들의 그림자. 그럼 실체, 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몸이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비치잖아요. 그림자가 우리가 지금 지키는 절기 뭐 이런 거라고요. 그럼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결국 절기를 통해서 뭐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냥 떡 해먹고 뭐 행사하고 뭐 특별헌금하고 이게 절기가 본질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눈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 절기의 의미라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또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들마다 경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제 기독교는 성경이 있고요. 경전이 있는데 경전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뭡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 신이나 그 교주가 한 어떤 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교리, 그 종교만의 교리, 법이죠, 법, 교리, 뭐 그 다음에 뭐 윤리, 뭐 도덕,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것이 있지만 성경이 다른 경전과 다른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른 종교엔 없는 우리 성경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함.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그거 말고 예언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는 예언이 들어가 있고 그 예언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예언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걔네는 가짜신이니까 예언을 하고 이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전에는 예언과 성취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 성경에만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가 들어가 있다고요. 왜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에만 예언이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아까 그 7개의 절기 순서대로 아까 보셨잖아요. 자, 거기에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미 성취된 게 있고 앞으로 성취해야 될 게 있어요. 순서대로 어디까지 이미 성취됐어요? 그쵸. 4번. 맥주절까지 이미 성취됐어요. 이게 웃을 일인가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니까 너무 기뻐서. 저 맥주절은 7, 7일 49 플러스 그 다음날 해서 50일째 지키는 절기라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 오순절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지금 성취가 됐다고요. 6월절 구원, 무교절 예수님의 죽음, 초실절 주님의 부활, 그리고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한 것까지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창세기부터 예언하셨던 일들이 여기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나머지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의 일들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별로 믿음이 없이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은 앞으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몇 프로?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뭐 하세요? 심판하신다고요. 의인과 악인을 가르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고 하나님께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지금까지 저렇게 이루어 오셨기에 앞으로의 일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심과 핵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저 시간표를 따라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언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할 거고 반드시 심판하실 거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거기로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사들이 나팔 불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실 텐데 그때 내 이름이 불려지도록 믿음으로 살아야죠.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실 텐데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의인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양의 자리, 오른쪽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며 살아야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 거룩함으로 내가 나를 훈련하며 살아야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요. 핵심.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문제 해결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영접하고 만나는 거.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 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핵심, 예수 중심의 신앙, 천국 소망, 십자가의 복음, 거룩한 신부,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요. 이 땅에서의 물질과 이 땅에서의 형통함도 중요하지만 이 본질의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천국 못 갈지도 몰라요. 제가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긴장하시고 두려워하시고 힘쓰셔야 돼요. 이 믿음의 삶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천국을 바라보자. 심판을 준비하자. 천국에서 만나요. 꼭 저랑 다른 데 가시려고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잘 지내면서 이 믿음의 중심을 다시 회복해야 이게 복이라고요. 이게. 아멘. 자, 그럼 다시 복습으로 돌아갈게요. 맥추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예요?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첫 열매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아멘. 우리를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첫 열매. 장자, 첫 아들, 첫 태생은 다 하나님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드리는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첫 열매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첫 열매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는 뭐 둘째고 셋째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다 몇째? 첫째라고요. 첫째. 여러분을 첫 열매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첫 열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누구 거? 하나님 거. 이 절기 때, 특별히 맥추절 때
첫 열매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헌금만 드리지 말고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내가 미래를 어떻게 한다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고요. 왜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달란트, 이 내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써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막 굴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남의 거 막 갖다 쓰면 그걸 뭐라 그래요? 도둑놈, 도둑년. 이상해. 도둑놈 그러면 안 웃는데 도둑년 그러면 무서워. 왜 그래요? 남의 것을 갖다 쓰면 이게 절도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갖다 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맥추절은 무슨 날이에요? 그거 했잖아요. 그건 했고. 그쵸. 생일. 누구 생일? 교회 생일. 교회 생일. 그래서 생일날 떡하니까 이제 오늘 떡한 거예요. 그래서 이따 맛있게 드세요. 이 맥추절은 구약의 이름인데 신약으로 오면 이 이름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어요? 오순절이라고 바뀌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50일째 지키는 절기라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날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그쵸.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열흘 동안 기도할 때, 그 열흘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로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되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그날 몇 명이 구원을 받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막 설교하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5,000명이 세례를 받고 막 이러면서 영혼들이 막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맥추절이라는 것이 농사의 절기로 보면 밀을 추수하는 절기인데 영적인 모습으로 보면 뭐를 추수하는 거예요? 영혼을 추수하는 절기라고요. 맥추절은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그런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 때, 이 오순절 때 우리가 뭐를 회복해야 하느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해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주님의 몸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뭘 하셔야 돼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교회의 존재의 결국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 오순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교회의 본질,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복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복도 받죠. 근데 교회는 복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오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 교회의 본질, 우리 영광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앞장서서 세워나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본질을 잃어버리면 나머지는 다 껍데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믿음 안에 이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그렇게 갖고 본질이 회복되겠어요? 여러분 안에 이 교회와 복음의 본질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짜증나요? 여러분, 민족 복음화, 이 세계 선교의 이 사명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첫 발을 띄는 거예요? 그렇죠.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로 섬기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태신자 작정하셨잖아요. 아직 못하신 분들, 추가로 더 하실 분들 계속해서 태신자 작정 카드 제출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음이 가고 물질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도 안 하면 해야지 하는 생각은 있지만 결국 아무것도 못해요.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이 본질을 다시 회복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절기를 잘 지키는 건가? 절기를 지키는 게 어떤 건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를 만들어서 드려요? 떡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첫 곡식단을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아멘. 자,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떡을 만들 때 거기에 뭘 넣으라고 하시죠? 누룩. 여러분, 왜 떡을 만들어 드리라고 할까요? 떡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인 거예요. 교회.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초실절 때는 무슨 떡을 만들었어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걸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맥주절에는 유교병을 만든다고요. 누룩을 넣으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누룩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죄잖아요, 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떡을 만드는데 거기에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넣으라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네? 부풀어 오르라고 빵빵하게 그 교회가 이렇게 빵빵하게 부흥하라고. 아멘. 아니,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먼저 누룩이 상징하는 일반적인 것이 죄거든요. 그럼 왜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교회를 상징하는 떡을 만들 때 넣으라고 했느냐? 그 이유는요, 교회가 죄가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완전하지 않아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세상에서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잘못 없어,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세상에 있다고요. 나는 죄인이야, 내가 죽일 놈이야, 이렇게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들의 공동체? 죄인들의 공동체. 그럼 병원에 아픈 사람이 가요? 건강한 사람이 가요? 아픈 사람이 가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죄다 누구만 있어요? 환자들만 있죠. 병자들만. 교회가 그렇다고 영적으로. 다 죄인들, 다 환자들, 병자들. 그래서 누룩을 넣어라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이 나쁜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뭔가 이렇게 뭐 거룩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그런 환상 갖고 오시는 분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와보니 그렇지 않거든요. 목사로도 별 볼 거 없고 뭐 믿음 좋은 사람도 별 볼 거 없고 다 결국 사람이고 죄인이란 말이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좋은 교회 찾아다니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좋은 교회 찾잖아요? 여러분이 그 교회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되니까.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어딜 가? 그냥 여기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불완전한 교회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는 죄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그냥 살아요? 굉장히 시적이고 낭만적. 여러분 보세요. 병원에 가면 입원해 있으면 아픈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막 이러잖아요. 팔 부러진 사람이 다리 부러진 사람 보고 저 병신 뭐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안 그런다고요. 자기는 팔 부러져 왔으니까. 오히려 다리 부러진 사람 휠체어 밀어준다고요. 한 손으로. 그러니까 병자들, 환자들은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아픔을 공감해주고 도와준다고요. 교회도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죠. 근데 어떻게 된 놈의 환자들이 교회 오면 뭐해요?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그런단 말이죠. 아니 자기는 팔 부러졌으면서 뭘 할 말이 많아요. 발가락 부러진 사람 보고 왜 뭐라 그래. 왜 교회 오면 그러냐고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눈치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다시 우리 교회 오면 서로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떡에 누우라 하신 첫 번째 이유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하는 건 우리 아까 혜민이가 말한 대로 빵빵하는 의미가 있어요. 빵빵한 의미. 누룩은요, 집어넣으면 금방 빵빵해져. 이게 적당한 온도와 환경만 맞으면 급속하게 확산되는 겁니다. 죄도 빠르게 확산이 되지만 교회의 누룩을 넣으신 이유는 뭐를 이렇게 빨리 확산시키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씀을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빨리 전해야 돼요? 그쵸?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빨리 오시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어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사명을 교회에 주셨다고요. 교회에.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아니라고요. 저 사람이 예수 믿어야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 땅끝에 있는 영혼이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그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열방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명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게 떡을 만들어 드리는 절기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예물을 드리라 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16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원래 그 제사는 제물 없이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원래 예배 때는 예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뭐 알바자리도 쉽지 않고. 근데 꼭 하나님은 어려워도 조금도 안 봐주고 그래도 힘껏 내, 뭐 이러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물을 자꾸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용돈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이 포도주가 마시고 싶어가지고 자꾸 갖다 바치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헌금하면 목사님이 다 갖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놀라는 표정인데? 아니었어? 막 이런 표정인데? 그런 줄 알았죠? 네, 그런 사람 있을 줄 알았어. 네,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잘 와서 배우세요. 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하나님은 예물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내 재물과 아멘.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적선하듯이 이런 게 아니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창고를 채워주시고 포도주가 넘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창고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셔요. 자, 그러면 이 예물을 드리는 건 누구를 위한 예물입니까? 그죠? 하나님 필요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예물을 바치라 하시는 겁니다. 만몬의 우상, 이 돈을 주인으로 삼아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이 그 돈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돈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뺏어가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는 말씀이 없구나. 아까 읽었던 그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껏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면 그렇게 드릴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예물을 축복의 씨앗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아까운 게 아니고요. 결국은 내 복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 복이 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라 하셨고요. 세 번째로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 뭐를 하지 마라? 노동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21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왜 노동을 하지 말라 했을까요? 보세요. 지금 추수하는 날 몇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첫 곡식 빼서 제사하는 거니까 첫째 날이라고요. 그럼 앞으로 추수할 게 많잖아요. 추수 때를 놓쳐버리면 애써 다 농사진 거 썩어지고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빨리 추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점에 지금 뭐 하라고요? 일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빨리 추수해서 돈 벌고 내 재물을 채우는 것보다
예배가 우선이고 감사가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추수할 많은 곡식, 그걸 보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야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 직장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추수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그 회사에 목숨 걸고 거기에 막 종노릇하며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직장 소중합니다. 빨리 추수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다 중요하고 소중하고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탐심의 노예가 되고 거기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 먼저 예배할 수 있고 먼저 감사할 수 있고 주인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의인이라 구원받는 게, 내가 열심히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희생과 공로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다고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어떻게 가요? 헌금 많이 하면 가요? 착한 일 많이 하면 가요? 왜 헷갈리세요? 천국엔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쵸?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가는 거라고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과 마지막이 은혜라고요. 은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의 과정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능력으로 내가 돈 벌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사는 거라고요. 그러면 돈 안 벌어도 되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여호와됨을 볼지어다. 그럼 놀고 먹으면 하나님이 돈 주세요? 그런 뜻이 누가 아멘 하셨어요 지금?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런 소망은 아니요. 아멘이 아니고 네. 건물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뭔 얘기하다 지금? 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충성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노예가 되고 얽매여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무슨 말씀이냐면 돈을 번다고 직장에 충성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 여기 매달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돈 버는 일이 우선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가 뭐라고요? 예배, 감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먼저라고요, 먼저. 세상에서 충성하시되 하나님 다음으로 충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일을 하며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신앙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 돈 버는 거 해야 되니까 교회보다 그게 우선이에요. 예배보다 그게 우선이에요. 기도와 말씀과 사명보다 나 돈 버는 일, 나 공부하는 일, 미래를 준비하는 일, 그게 우선인 분들이 있다고요. 이게 질서가 지금 깨지고 뒤집힌 거예요. 그러지 말라니. 그 노동을 쉬라는 거예요. 그 노동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 그 노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 우선이고 예배가 우선이고 사명이 우선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서와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라 하셨어요, 우리에게.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누구랑?
여호와 앞에서 누구랑? 그죠? 내 가족과 하인들, 제사장, 모든 내 이웃들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즐거워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모여서 게임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박자 게임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음식을 만들어 잔치를 하라는 거예요. 잔치를. 그러면서 나누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절기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절기라고요. 그냥 우리 혼자 떡해 먹고 나 혼자 이번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보너스 받았으니까 나 혼자 잘 먹고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이웃과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세우면 안 되고 수평적인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들을 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작년부터 하는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숙제가 있어요. 숙제. 뭔지 아시죠? 봉투를 준비했어요. 우리 사모님 잠깐 나오세요. 지금 받으셔야 돼. 청년 이상 우리 학생들은 미안하지만 좀 다음에 어른 되면 우리 청년 이상부터 한 장씩 드리세요. 이 봉투에는 10,000원씩 들어있습니다. 10,000원씩. 혹시 20,000원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한 사람당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이 10,000원은 뭐 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드리셔야죠.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누구에게? 그쵸. 이웃과 여러분이 전도해야 할 영혼들, 섬겨야 할 영혼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 그런 영혼들하고 차를 마시든 밥값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 본인 돈 보태서 사드시고, 네. 나누라는 거예요. 이웃과.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하나. 밥 사줄 때, 차 사줄 때 그냥 사주면 안 돼. 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사주시라고 그랬다라고 말하면서 사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목사님이 사주시라고 했다, 이 말을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제 이름 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언젠가는 이제 교회를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걸 들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사준 거 먹고 기분이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과 이미지를 갖고 오지 않겠어요? 그럴 때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이 확 열리면서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름을 팔라고 하는 거예요. 뭐 복음을 전하셔도 좋고 말씀을 읽어주셔도 좋고 다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10,000원씩 가지고 혼자 홀라당 먹고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이웃과 나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돈까지 주면서 전도하리니. 대신 이제 영수증이 필요해요. 영수증이. 그 영수증은 뭐냐면 오늘 나눠드린 봉투에다가 누구랑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면 누구한테 뭔 선물을 해줬습니다. 뭐 이런 보고서를 써서 간략하게 그냥 보고서를 써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세무조사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이 맥주 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